다 함께 찬송가 93장 부르시면서 5월 가족 한마음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시련과 시험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아직 딱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빨리 치료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백신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이 병을 다스리고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거두어내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류가 전염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윗 왕 때에 하나님 앞에 저가 엎드리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의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극복한 병은 우리가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어 주셔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지구상의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어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기적처럼 우리가 몇 달 동안 고생하고 온 인류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루아침에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보기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우리 지구상에서 끊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쉬쉬하면서 전해져 오는 상황들이 심상치 않은 북한의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중국이나 외세의 개입이 악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대처해 나가는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슬기롭게 남북 관계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도록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진행되어지는 건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건축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고성에 큰 산불이 났는데 이 산불도 하나님 이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한마음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이 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겸손히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악한 전염병도 하나님이 거두어내시면 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또한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가득한 이 전염병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온 인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의 지도자가 아버지 하나님 공석이 되어지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또 여러 주변국들과 긴장이 조성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이 일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통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로비동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공을 맡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공사 과정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고 올바르게 진행되어져 나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이어지는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성의 산불이 아버지 하나님 더 강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도 주님께서 속히 불길을 잡아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병을 끝내주시며 모든 악한 재난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구약성경 681쪽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는 거 교독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죄송합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제가 열왕기하라고 그랬나요? 이거 참 죄송합니다. 이런 뻔히 역대하를 펴서 읽으면서 왜 열왕기하라고 그러는 이런 또 681쪽 역대하 20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한 나라가 그 운명이 구분되어집니다. 한 나라가 안정되고 강력하고 힘이 있고 안정이 될 때도 있지만 또 한 나라가 연약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한 나라가 안정되고 강력한 왕이 있을 때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알아서 잘 굴복하지요. 감히 대적할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온 나라, 온 지파가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국들과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전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에게 대적할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말년서 후반기서부터 솔로몬의 시대에는 아주 강력한 그 힘을 과시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주변국들의 태도가 결정이 좋은 모습으로 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선물을 보내오고 조공을 보내오면서 우리가 싸우지 말자, 좋게 지내자, 항상 그렇게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라가 지도력이 흔들리게 됩니다. 가난해지고 힘이 없어지면은 오히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함부로 대적하지 않던 대적들도 요거 한번 건드려 볼까, 이 나라 한번 침략해 볼까 하는 생각을 늘 슬그머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감히 도전하지 않던 작은 나라들까지도 괜히 우습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어나서 또 그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역사 속에서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로운 민족이 평화로운 시기를 잘 유지하는 적이 없습니다. 평화를 주장하고 또 군대를 유지하지 않는 그런 민족들은 곧 역사 속에서 침략당하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강력한 국력을 이루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또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초기의 역사와 후기의 역사로 나누어집니다. 초기에는 강력한 군대와 구심력을 가지고 위대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후기의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되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리더십이 강하게 서지 못하게 됩니다. 왕이 강력하게 서지 못하니까 왕들이 자꾸만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늘 혼란을 겪게 됩니다. 후기의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늘 동네 북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심심하면 쳐들어오고 심심하면 공격했습니다. 싸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대 이스라엘 왕들은 늘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지요. 오늘은 또 어느 나라가 일어나서 우리를 침략해 올까? 오늘은 또 어느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 올까? 이것이 늘 후기의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불안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그런 걸 약속하거든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이것만 잘 섬기고 여기에다가 재물만 바치면은 이기게 해줄게. 주변 나라들이 다 너에게 굴복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하면서 우상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기의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주 초기부터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도 우상을 좋아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불안하니까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 우상을 많이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뭐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 사람들이 심리가 이 점집을 찾는다거나 뭐 그런 데 찾아다니는 그 심리가 그렇지요. 멀쩡한데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데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괜히 불안하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 대학 갈 때가 됐는데 이번에 잘 갈까 못 갈까? 우리 아이들 이번에 결혼시킬 때가 됐는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아이가 이번에 교제하는 자매가 있고 또 형제가 있는데 얘네들이 잘 맞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불안감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슬그머니 또 뭐 이렇게 찾아다니게 되고 점집에 찾아가서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가서 점도 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올가매게 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불안하니까 우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이 약속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상을 찾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라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기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지요.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일찍 망하지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왕들이 잘못된 길, 왜곡된 길로 많이 나아갔지만, 그러나 남왕국 유다 속에는, 유다의 역사 속에는 간간히 등장하는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간간히 좋은 성군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이들이 드러나서 아니다, 우상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우상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온 세상 온 백성들의 안위를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오히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지요. 놀랍게도 그 시절에 하나님은 구별된 시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길을 다윗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놀랍게도 그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에는 그 나라의 전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나라가 평안함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개혁자 중에 하나였던 여호사밧 왕의 믿음과 결단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또 오늘 혼란하고 걱정이 가득한 시대에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많고 염려가 가득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왕의 영향을 받아서 왕이 되면서부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무슨 길이냐라고 할 때에 역대하 17장 4절에 곧 이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유다 왕들에게 있어서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다윗의 길이 있고 이스라엘의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길이지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들의 삶이 그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1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후기에 이스라엘 왕들이 이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끊임없이 전쟁에 나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방 나라의 그 대적하는 나라들의 그들에게 두려움을 일으켜 주셔서 저들이 감히 이 유다를 침공하거나
유다와 전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는지, 도대체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거 뭐 여러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전적인 순종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범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적인 위협이 여호사밧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여호사밧 때 전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사방에 두려움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 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침략자들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침략자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서는 적대국들이 군대가 강력한 군대입니다. 하나가 와도 대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거대한 대군을 이루고 유다를 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같은 군대가 맞붙어서 싸우는데 이 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으면 거기서 이미 기가 질리게 되는 거지요.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 한국과 국군과 연합군들이 치고 다시 올라가서 통일을 목전에 두지 않았습니까? 통일을 목전에 두었을 때에 이 중공군들이 밀고 들어왔지요. 중공군들이 막 들어왔는데 그 싸움에 능하였던 국군과 우리 미군들이 그리고 연합군들이 다시 밀렸어요. 다시 확 밀려가는데 이때에 그 전쟁에 나갔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대요. 죽여도 계속 온다.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도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질려가지고 이 국군들과 또 연합군들이 이 두려움에 이제 한순간에 빠져가지고 마치 이제 패닉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만큼 숫자의 힘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뭐 중국이 워낙 전 세계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사실은 뭐 쟤네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과학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가 뭐 나아거나 리더십을 가질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중국이. 근데 딱 한 가지, 인구가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으니까 그 인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에 창출을 되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지요. 숫자의 힘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유다를 침공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병력이 그 공격하고 있는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온 나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곧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돌아가요. 성전의 셋들 앞에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지금 큰 무리가 우리를 치러 왔는데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립니다. 그 앞에 성전들 앞에 서 있지만 그 마음은 엎드리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리며 하나님, 이 큰 무리들, 이 큰 대적들을 우리는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이들을 무찌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의 응답이 선지자 야시엘을 통하여서 임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싸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저 바라보기만 할지라.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전장터로 나아가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세우시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지요. 그러니까 적들이 자기들끼리 내분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죠. 서로 쳐 죽이는 내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 하나 대지 않고 유다 백성들은 그 적들이 스스로 전멸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그 싸움이 끝난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은 그저 나아가서 그 전장으로 나아가서 적들이 남겨놓은 노략물들을, 그 많은 재물들을 이 노획하는데 그냥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적들이 남겨놓은 그 노략물들을 가져오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노략물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시련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온과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이 유다를 침공해 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가지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시련을 겪고 시험을 당하는데 시련과 시험이 겸하여서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겹겹이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걱정과 근심이 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합쳐져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합쳐질 때에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감히 맞설 수가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 문제들이 진짜 문제는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우리 통장에서 얼마 빼서 이렇게 막으면 돼. 그런 걸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을 시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다가와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온 지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문제를 잘 지금까지는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다른 많은 나라들과 비교하여서 순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메르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몇 년 전에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겪으면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게 우리 민족에게는 우환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나름대로 의료체계를 만들어 놓았고 전염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학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에도 물론 혼란하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또 열심히 나름대로 잘 대처하면서 이 일들을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미리 예방 주사를 맞게 하시고 대처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극복해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이기고 극복했다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시간, 한 세월 지나는 동안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한숨 돌리고 났다고 그 다음에 문제가 다 사라집니까? 지금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멈춰섰어요. 온 나라 경제가 멈춰서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 문제죠.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어제는 고성에 큰 산불이 일어났어요. 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전국의 소방차들 동원령이 내려졌더라고요. 그런 건 잘해요. 잘 대처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계속해서 우한이 계속해서 연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멈춰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죽었다 안 죽었다. 어쨌든 북한의 지도력이 이 공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국의 군대가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로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북한에 김정은 하나 죽었으면, 야, 그 꼴보기 싫은, 아유, 그 뚱땡이 하나 죽어도 괜찮지, 빨리 죽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미치는 이런 파장들이 굉장히 커요. 북한의 지도자 하나 갑자기 죽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또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가만히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해결되지 않고 있죠. 산불 나고 있죠. 경제 문제 있죠. 남북 문제 있죠. 뭐 하나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원래 시련과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국적으로 큰 국가의 문제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담임선생님 얼굴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고3인 아이들은 시험 쳐야 되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인생에 계산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염려가 가득하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호사밧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성전 새 뜰로 나아가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우리 국가에 닥쳐오는 이 시련과 시험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요. 겸하여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혼란한 시대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으로 나아가서 혼란한 시험, 이 어려운 문제들, 이 문제들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어려움과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의 족속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고자 할 때에 여호사밧 왕이 저들의 숫자를 바라보며 불안하며 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적들을 쳐서 무찔러 주시고 저들이 온전히 승리하며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들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 처하여 있습니다. 한 가지도 견디기 힘든데 두 가지, 세 가지 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국가와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여호사밧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염병과 어려운 경제와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어려움 속에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 인생의 답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겸손히 엎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모든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